오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스텝진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천의 모든 식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 내지는 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약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이미 종말이라고 하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다.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약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종말이 오지 않아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종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말세 초세가 있고, 말세 중세가 있고, 말세 지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말세다, 종말이다, 만물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세 초세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과 오늘날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염병이 있을 거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해요. 이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더더욱 우리가 체감하는 게 뭐냐? 말세구나, 말세 지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됩니다. 말세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로부터 10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서로 사랑하고, 둘째는 서로 대접하고,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조목조목 쪼개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8절을 보실까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다 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이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이라. 무엇보다도, above all. 이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가장 우선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와서 배우자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얘기한,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죄는 그이가 졌는데 고통은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가만히 두지 않겠어요? 막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그 배우자보다 당신이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갈 때에 이 최고의 율법인 사랑의 법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그 죄를 틈을 타고 들어왔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이 더 꼬여요.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꼬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속된 말로 교회가 이렇게 깨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정권 탓하고 이것 탓하고 저것 탓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계가 분열되어 있어요. 교파에서 이권에 따라 정치적인 이권에 따라서 다 분열되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최고의 율법이라고, 이걸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율법을 외면하고 다른 건 집중하는데 이 율법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죠. 꼬이게 만드는 거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최고의 율법을 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습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는 병균이 서식하지 못하고 번식하지를 못해요. 반대로 미지근한 물에는요, 병균이 침투에 들어가서 서식하고 번식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해도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마귀가 침투에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와서 노략질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사랑한다고 해도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있지만 아내하고 연애를 하는데 뜨겁게 사랑했어요. 아내 집에서는 반대했어요. 제가 그냥 유머로 그냥 하는데 저는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어요. 우리 처남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여기 상처가 찢어져 있어요. 얻어맞아가면서도 극복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왜 그러냐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사랑했다면은요, 야 결혼하지 말어. 그러면 그거 끝났을 거야. 한번 얻어맞았으면 포기했을 거야. 근데 뜨겁게 사랑하니까요,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한 거예요. 너희가 이 말세지 말에는 사랑을 해도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어려움들을, 마귀의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고, 너희 스스로가 굳건하게 설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검정 부분입니다.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이 다툼을 키워가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가 뭐냐면은 죄 지적질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거 잘못됐고, 이거 계속해서 죄를 지적질합니다. 거기서 관계가 더 깨져버린 거예요. 분열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치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귀는 검사로 비유돼요. 검사, 고소하는 자예요. 죄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예요. 우리의 죄를 변호해줘요. 마귀는 뭐예요? 계속해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원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면은요, 옳고 그른 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혼해야 돼요. 가정 깨야 돼요. 옳고 그른 걸 막 따지고 지적질하기 시작하면은요, 공동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자식 새끼는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 다 덮고 가요. 감옥에 들락거리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 살려가지고 돈 갖다 버리고, 그렇게 속을 새겨도요, 그 자식을 감싸고 갑니다. 계속.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굶은 것은 수술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덮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것은 정말 옳고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을 타냐? 왜 공동체가 깨지냐? 왜 그러느냐? 틈을 활짝 열어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한 데다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덮지를 못해요. 용서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세 지말에는 너네 자신을 지키고 너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려면 덮으라는 거죠. 죄를 덮으라는. 그 방법은 뭐냐?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보면 대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대접받기를 원해요. 어디 가서 내가 대접받기를, 그것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좀 무시를 당했다, 이건 못 견뎌요. 교회도 불쑥불쑥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하면 전혀 알지 못한 분인데 신분증 제시한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뭐 도와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그런 분들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규모 정도만 해도. 그럼 안 만나드린다면.
그런 분들이요, 막 교만하다 그러고 뭐하다 그러고 무례하다 그러고 이런 분들 많아요. 왜? 무시당했다. 대접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대접을 못 받으니까요, 화가 난 거죠. 그러나 내가 대접받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야, 내가 지금 대접을 받고 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대접을 못 받으면은 뭐가 돼요? 원망이 나와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나는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상대가 그만큼 그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 이걸 또 못 참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헌신하면서 당신을 대접했어? 근데 당신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여기서 뭐가냐?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때 마귀가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그때 마귀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명령에 따라 원망 없이 우리가 대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있어요. 띄워봐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31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금률은 원칙이라는 거, 원칙. 이것은 문화적, 우리 기독교 윤리적 원칙이다. 황금률이라. 너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요? 원망이 사라지겠죠. 불평이 사라지겠죠. 마귀가 치고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겠죠. 관계만 좋아집니까?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이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하고 40절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미리 준비해서 잘 띄워주면 좋은데요. 마태복음 25장 37절. 자, 두 군데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두 군데만 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왕 임금 주님이 대답합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 사람들을 불러놓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축복하는 거죠. 영생,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복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이 지금 양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먹을 것으로도 대접하고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언제 내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임금님에게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죠. 복을 받게 되죠.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황금률에 따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서로 대접을 하면은 관계도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상급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말세에 서로 대접을 하는 거,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대접을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경에 중요한 것들은 힘을 써라 그랬어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기를 힘쓰라. 흠없이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힘을 써라. 힘을 쓰면 아기를 낳게 되듯이 힘을 쓰면 좋은 결과가 주어져요. 축복의 열매가 맺어져요. 특별히 남을 대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황금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힘쓸 일이다. 여러분 힘쓰고 계세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지금 대접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이걸 못해. 그래서 대인관계를 깹니다. 부부관계도 깨요, 가정도 깨요, 교회도 깨요, 나라, 민족도 깨버려요.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봉사라고 말씀했는데 10절을 봐요. 오늘 본문 10절을 그 방송실에는 좀 정신 좀 차리고 빨리빨리 띄워봐요. 우리 합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세지마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중요하지만 이 서로 봉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사중직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고 오중직이네. 하나 둘 셋 넷 직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직분을 세우게 된 목적에 대해서 12절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해요.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사도로 세우고 선자로 세우고 복음을 전할 전도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서 봉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교회의 사실, 흩어진 교회예요. 내 자신을 세우고 모이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데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서로 봉사하는 거죠. 봉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야말로 봉사기관입니다. 시간 봉사하고 물질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이 각가지 봉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고 봉사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오직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나의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장로교회를 세운 요한 칼빈은 어머니 같은 교회,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고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우리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씨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탄생하고 태어나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길러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길렀어요. 이 어머니는 정서적으로요, 어머니는 기대게 되고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머니가 아프다든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게 정서적으로 무너져요. 제가 또 제 경험상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느낌이에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고아가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몰래 울었어요. 여러분도 보니까 시대가 어렵고 힘드니까 밖에 나가지 못해 가정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텔레비전 의존한다든지 막 그래서 요즘은 뭐 트로트가 그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로트 그 가요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콘테스트 하잖아요. 보게 되는데 이 주제 가운데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 그런 노래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내주고 사람들이 그냥 눈물 빼고 그때가 언젠가 했더니 어머니 할 때 그냥 사람들이 그 측은해지면서 이 눈에 그냥 눈물이 막 맺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경험했잖아요. 방과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어머니 찾아요. 엄마 하고 찾는데 엄마가 안 계시면 왜 그렇게 허전한지를 몰라요. 아버지는 안 계셔도 엄마가 계시면 기가 살아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 어머니, 영적으로 우리를 안돈시키고 영적으로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탄생시키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게 어머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우리가 어려워한 게 뭐냐? 아니 어머니 같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지만은 뭐 신앙에 따라 어떤 분들은 에이 좋다 교회 안 가고 자유스럽고 좋다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 있는 분들은 그게 아니야 보니까 이 교회만 오고 싶은 거야. 어머니 같은 교회 가야만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포근하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정말 이 교회를 막 사모해가지고 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스텝지드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비대면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일지가 있어요. 일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몇 명 여기 예배를 드렸느냐, 스텝이 몇 명이냐. 그러면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이분은
사회자고, 이분은 기도자고, 이분은 방역 책임자고, 이분은 관리위원이고, 이분은 뭐요 재정부위원이고, 이분은 반주자고, 이분은 특송하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짜요. 우리 정성일 전도사님은 어느 날 새벽기도 때 내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큐시트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처럼 즉흥적으로. 담임 목사 내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원고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우리 장로님들 알아. 내가 여기 사무실에 목양실에서 다 딸딸 외는 거야. 다 머리에 다 집어넣고 오는 거야. 광고까지도. 그렇게 하려면 모르지만은 큐시티가 있어야 된다니까. 즉흥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현장에 계신 분들 전부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지. 답하라고, 응답하라고. 그러니까 관리부장 앉아 계신 분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날 어느 여성교 회원이 와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나도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곤란해. 왜 그게 곤란한 줄 알아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걸 딱 선을 그어 놓으면은 일반 평신도들은 올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을 명분을 줘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다 오고 싶은 거예요. 다 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왜? 어머니 같은 내 교회, 어머니 같은 품으로 와서 예배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날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죄송해요, 안 돼요. 다 알게 돼요. 권사님 와가지고 혼자 여기서 또 평신도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다른 분들 나도 오게 되면 얼마나 곤란하냐고. 죄송해요 하고 내가 끊었죠. 이게 어머니 교회를. 어머니 교회. 어머니는 약점이 있고 못생기고 못 배웠고 그래도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어머니는 무너뜨리면 안 돼요. 지켜야 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를 욕하고 되면 안 돼요. 어머니를 치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된 게 있어도 어머니는 내가 보양해야 되고 지켜드려야 돼요.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벽하지만은 비지블 처치, 제도적인 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자체가 부족한 거야. 교회 더 이상 욕하지 말아요. 교회가 퍼펙트한 곳이 아니라고. 교회 자체가 전부 다 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나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고. 완벽할 수 없어요. 부족한 게 많아. 마음에 안 든 것도 많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해도 우리는 이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너뜨리면 안 돼.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변호하고 교회를 세워야 돼. 보양해야 된다고. 그 방법 가운데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봉사라. 봉사.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뭐 건물도 크고 뭐 우리 교회 그리고 사역자들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 지금 3분 계시잖아요. 네, 3분. 세상의 경제 논리에 의하면 부목사님도 줄여야 돼. 다. 직원도 줄여야 돼.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경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봉사해 주시고 시간을 통해서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뭐예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기.
그러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게 뭐냐? 봉사예요. 여러분, 오늘 8절로부터 10절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라,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씀이 뭐죠? 서로의 서로.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서로. 예를 들자면 짝사랑, 한편에서만 사랑하는 거, 그거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결혼하기 쉽지 않죠. 애 낳기 어려워요. 그러나 둘이가 함께 서로 사랑해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애를 낳게 되고, 또 애를 낳는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목회자도 나올 수 있고 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서로 해야 되고 대접도 서로 해야 되고 봉사도 서로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우리 보도록 해요. 11절을 제가 물 묻을 동안에 여러분 함께 읽어보세요. 집에 계시면서 지금 읽습니다. 읽으세요.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현장에 스태프진들 계시고 각처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세요 지금? 교회 욕하고 있어요. 교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라고 하는 말을 어디 가서 못하겠어요. 목사를 사기꾼으로 여겨요. 물론 마귀가 쳐들어, 마귀가 교회를 좋아할 리가 없죠. 마귀의 전략도 있을 수 있죠. 마귀는 뭐예요? 힘 있는 권세, 정치 세력을 틈타 가지고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음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빌미를 주고 틈을 준 가장 큰 원인은 내부에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했지 서로 대접을 안 한 거예요. 봉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인 안의 봉사도 있잖아요. 대외적인 봉사도 있거든요. 대외적인 봉사도 있어요.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대외적인 봉사 가운데는 뭐도 필요하냐면은 그들의 뭐요? 영혼도 살려야 되지만은 육신도 보호해 줘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봉사란 말이에요. 봉사. 우리의 봉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마귀가 치도를 하고, 정치 세력을 통해서 치거든. 맞아요, 맞아.
나도 어떨 때는 막 그냥 불끈불끈 화가 난다고. 예? 그러나 빌미를 제공하고 마귀가 치고 들어오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뭐예요? 이거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웃어. 사실은 정치 세력들은요 이미 바둑 뛰듯이 전부 다 하나하나 뒤어온 거예요. 이미 계획이 다 짜 있는 거예요. 신천지로부터 해가지고 다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신천지나 교회나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를 없애는 방법, 기존 기독교인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전부 해가지고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이제는 교회 차례, 이제는 교회 차례. 지혜 뱀처럼 지혜라고 그랬지. 덫을 놨어요 이미. 내가 보기에는 덫을 다 놓은 거예요. 백성들 전부 막 휴가 가라 뭐하라 상품권 해가지고 이미 코로나가 교회만 있냐고 만연돼 있는 거예요. 만연돼 있는 거예요. 퍼뜨린 거예요. 퍼뜨린 거예요. 퍼뜨렸다고. 그래놓고 분명히 이 녀석들 강화문 집회 할 거야. 분명히 할 거예요. 못 참고 할 거란 말이요. 여러분 지덧 있죠. 지덧 딱 놓고 먹잇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가서 탁 물은 거예요. 지덧에 탁 들어간 거지. 본인들만 깨져요? 온 교회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덫에 팍 들어간 거예요. 그걸 탁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빌미 삼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뱀처럼 지어라고 그러겠어요. 뱀처럼.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지혜를 강조한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해야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겨야 되잖아. 왜 지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돌을 던지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랑부터 해야 돼요. 사랑부터. 교파 아니 무슨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 무슨 또 연합회가 있고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전부 다 그 사람들도 정치적인 이권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전부 자기 이권들 찾아먹고 먹을 것들 그 짓 하면서 교회를 막 갈라치게 하고 그 짓 하니까 분열이 돼 있으니까 치고 들어오는 거지 교회에.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무슨 개뿔 사랑이냔 말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했냐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지. 기독교 황금률도 깨버리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봉사력이 떨어지면 교회들이 어려운데 봉사력들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마귀한테 빌미를 준 거죠. 교회까지 치고 들어왔어. 정말은. 이럴 때 방법,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능력을 공급받고 마귀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하나 결론으로 말해. 그 7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따라해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으로 한 것처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치고 들지 못하도록 뭐예요? 방어하는 거죠. 마귀가 치고 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이퀄 기도예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이죠. 정신 차리는 거 뭐 기도하는 거. 깨어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제가 부흥회 갔다가 신탄진에서 한번 도적 맞을 뻔했는데 밤에 한참 부흥회 갔다 와서 피곤했는데 방문이 스르륵 나면서 어떤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악을 쓰니까 이제 팍 나가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들어와요? 잠잘 때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몽둥이로 패서 기절을 시킨다든지 수면제를 타가지고 잠을 재운다든지 그런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방법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기 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처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 쓰지 말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연합해 가지고 함께 다 흩어져 있지만은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